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하시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작은 아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아들은 한 가지,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하며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장치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고 잃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노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죽었던 아이가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건 영혼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 죄 사함을 받았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다가 집에 왔는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웬일인가 봤더니 그 허랑방탕하던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열이 받았어요.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진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허랑방탕한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푼다고 화가 났어요.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뭐라고요? 이것이 뭐야? 다 내 것 아니냐? 왜냐하면 큰아들은 이미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잖아. 천국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요. 큰아들처럼 사시는 건 아니시겠죠? 다들. 즉 그래서 뭔 말이에요? 상속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의 상속자, 아버지의 대를 이을 자,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할 자가 너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됐잖아요.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뭐 남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숨만 건진 거예요. 큰아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천국을 통치하고 이끌어갈, 아버지 것을 이끌어갈 상속자가 아니냐, 즉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냐,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처음 하신 얘기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큰아들에게는 문제가 좀 있죠. 뭐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걸 헤아리지 못하죠.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냥 타성에 젖어버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말과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야곱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를 원했어요. 상속권을 얻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누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예요. 에서가 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이 장자권,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유업을 가볍게 여겼더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장자권은 원래 누구에게 있죠? 아담에게 있었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임의로 하라. 네가 결정하라. 이 땅은 너에게 상속되었다. 그래서 네가 통치하라.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아담이 이름 짓는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누구한테요? 사탄한테. 사탄이 아담으로부터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칭하십니다. 왜냐고요? 아담으로부터 그 권리를 뺏어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권리로 행사하는 자, 그래서 이 땅에 주인 노릇을 하는 자, 걔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누가? 사탄이 쫓겨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걸 보면 사탄이 쫓겨나는 것을 보리라. 즉 이 세상의 임금이 그 지위를 상실하고 너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복종합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 죽었던 들판이 풍요롭게 됩니다. 모든 이름이,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만물의 통치자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게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만물에게.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니까. 그러나 또 기도는 예수의 이름 아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래서 장자권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장자의 권리, 아담에게 주었던 권리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에게 이 장자권이 넘어갑니까?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이삭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다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뜻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판단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겠다고 하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장자권이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을 소홀히 여겼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권을 야곱이 차지합니다. 자, 그 대가는 뭡니까? 집에서 도망친 겁니다.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실질적으로 이삭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나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야곱은 실제적으로 재산을 단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하고 몸만 쫓겨납니다. 그럼 누가 이삭의 유산을 받았을까요? 에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뭘 가지고 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복받을 권리,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장자의 상속의 약속을 이삭이 야곱에게 그대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만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야곱이 가져갔습니다. 에서가 이삭 아버지에게 애걸복걸합니다. 그래도 찌끄러기라도 남아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근데 읽어보면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소는 에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축복인가요? 그래서 에서는 평생 칼을 믿고 사는 민족이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성경의 출애굽기에 모세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시는도다. 야곱이 장자가 됐어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장자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서 상관없습니다. 그가 그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을 이을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통치할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만국을 통치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누구와 함께 오죠? 천사와 함께 올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서 왕으로 삼으신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통치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장자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도전해서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만국을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로마군 100명을 지휘하는 대장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 일제 식민지 때 이 전라남도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백부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는 늘 읽으니까 그러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보면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 너희들은 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즉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통치하러 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려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엄청 놀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네 집에 들어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위에 상관이 명령하면 그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가서 그 일을 행합니다. 내 밑에 부하들도 내가 명령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행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된 줄로 알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엄청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겠노라. 이방인 중에서 이만한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겠노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빗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니들 믿음 하나도 없지 않냐? 근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믿고 나아오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상속권도 없고 자기의 고난도 없었던 백부장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밀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돼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도전하는 믿음,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고 밀고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천국은 약속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죠?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도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야곱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믿음에는 퇴직이나 은퇴가 없습니다. 내 손발이 움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난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무엇을 도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갈렙을 알죠? 여호수아의 갈렙.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12명 중에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갈렙이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즉 옛날 정탐꾼을 갔던 옛날 시기에 한 40여 년이 넘는 시절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이 더 지나서 내가 85세가 되어서 힘이 없고 기력이 쇠가져 있는데 그 약속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헤브론을 내게 주옵소서. 헤브론은 안악자산들, 즉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이 성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뺏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갈렙의 땅이 아닙니다. 갈렙이 그래서 저 헤브론을 내게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대로 응답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취하라. 헤브론은 갈렙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갈렙은 지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갈렙의 몫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취하여 오늘날까지 헤브론이 갈렙의 지경이 되었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인생 속에서 늘 슬픔, 가난, 어려움 그것만 얘기하십니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어려운 상황에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미 기록되어 있는 약속에 그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시행하리라. 성경의 기록은 문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믿기 전까지는 쓰여져 있는 기록일 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할 때 그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아무리 많이 써져 있어도 내 머릿속에 그것이 달달달 외워져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지 않는 한 그 말씀은 죽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내 것을 삼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내 인생 속으로 개입하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내 생명의 왕이 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립된 존재, 자유의지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물건으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왕국의 왕은 나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요. 내 지혜로 살아야죠. 내 능력으로 살아야죠. 한계가 빤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셔야 되고 내 자녀의 삶을 통치하셔야 되고 내가 계획하고 행하는 일과 사업 속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맡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널 때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대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의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도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대답했던 대답입니다. 방금 뭘 봤는데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초토화돼 버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들을 짐승으로부터 사람까지 다 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사업 속에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사업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획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 따라오십시오. 주님 이거 해야 됩니다. 주님 이거 오셔서 축복 좀 하십시오. 주님 이거.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뭐라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주님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피해 여왕 메리 여왕이 있습니다. 메리가 여왕이 됐는데 그 당시 종교개혁 시대라 종교개혁을 반대해서 그걸 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피해 메리입니다. 하도 종교개혁을 하던 목사들이나 또 그걸 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목을 잘랐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존 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나중에 이제 영국에 병합되기도 하지만 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시작됩니다. 뿌리가 거기에 있죠. 장로교의 뿌리가. 그런데 거기에 존 낙스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옵소서. 종교개혁을 해야 돼서 새롭게 갱신해야 됩니다. 왕이 되게 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주옵소서. 메리 왕이 낙스를 호출했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강요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낙스가 메리 왕 앞에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로마 교회는 창녀다. 교리든 관습이든 온갖 영적인 간음으로 더럽혀져 있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교황도 왕도 심판을 면치 못한다. 죽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왕 앞에. 그래서 잡아다가 옥탑에 가둡니다. 옥탑 안에서 잔 낙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 목숨을 걷어가옵소서. 그런데 갇힌 지 얼마 안 돼서 메리 왕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이 메리가, 피해 메리가 거의 죽어갈 때쯤 낙스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메리 왕이 뭐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100만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그리고 피해 메리가 오래 통치 못하고 금방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이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가 대영 제국의 기초를 놓습니다.
만약에 메리가 오래 살았으면 엘리자베스도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영 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내 목숨을 가져가옵소서. 하나님이 역사의 방향을 바꿔버리십니다. 야곱은 둘째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여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뚫고 믿음으로 들어옵니다. 갈렙은 지파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헤블론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며 지파도 아니면서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것이니 주의 이름을 걸고 성취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했사오니 그 이름 아래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대와 상황과 조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길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고요? 이 땅을 우리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아래서 여러분이 왕 노릇하라고 여기에 부르신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문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서 있는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됩니다. 나이나 세월이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시킨다는 걸 잊지 마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자격 없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내 것 삼고 장자의 권력인 영적인 축복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유기적인 욕망과 어리석고 약함 때문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함을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고 하셨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평생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되고 노래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